요한복음 강의 오늘 18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이를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오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들어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복음의 핵심일 뿐 아니고 성경 전체를 집약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느니라. 아멘. 다 잊어버려도 이 한 구절만 다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이유도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누구예요?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세요.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도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또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신 목적도 무엇인가 하면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거 뭐예요?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도 영생을 얻기 위함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성경을 주신 목적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의 확신을 얻고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도대체 영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과연 이 영생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누리는 그 영생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면,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고 있다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예수 믿으면 구원의 축복,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야죠. 아멘? 모르면 손해.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영생이 뭐예요? 영생. 알 것 같기도 하고 하도 많이 들어서 영생이 영생이지 목사님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이고 장로님 벌써 이제 성경을 다 보시고 있네요. 자, 영생의 원어의 뜻은 헬라어로 아이오니아 수와 생명이라는 조에 영문이라는 말과 생명이라는 합성어가 합쳐져서 영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이다. 따라서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이다. 영어로 뭐예요? Eternal Life라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까?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어떻게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어떤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가? 어떤 생명으로?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잊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인가? 이게 아닌 게 중요하죠. 내가 어떤 어르신한테 이게 100세까지 사시겠답니까? 아유, 무슨 말 하십니까? 욕하지 말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현재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100살을 사는 거지. 이게 욕이라는 거죠. 복이 아니고. 아니, 육체를 입고 190을 살아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이 몸이 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것이 축복일까? 영생이 그것이 축복일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생은,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터널 라이프, 영생은 단순히 영적으로 양적으로 길이 양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의 생명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서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영생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생명이에요. 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날 때, 그죠? 어머니 몸에서 태어날 때 그 육체적 생명은 죄와 사망이라는 법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다 죽어요. 이 육체의 생명은. 그래서 병들고 또 쇠하고 욕되고 결국은 죽고 맙니다. 이게 육체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이 거듭난다고 하잖아요. 거듭난다. born again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니까, 그럼 무슨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 육체의 생명 그대로는 하늘나라 갈 수 없고 그 육체의 생명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born again 해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 생명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 믿으시면 아멘. 기쁘지도 않으십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 이게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내가 하는 말 아니에요. 요한 1서. 자, 찾으세요.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무슨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 이 영생이 그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믿는 자에게 주신 그 영생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 잘 대답해보세요.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 김장로님 대답하셨으니까. 그럼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영생의 축복은 내가 죽고 난 후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도 100배를 받고 내세가 되면 천국 내세에서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실하게 예수를 믿고 산 성도는 죽어서 천국에서도 영생을 누립니다. 아멘.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이 영생은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한 그때부터 이미 영생을 얻었고 현세에서도 그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이것도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흑절이 얻었고가 이게 과거잖아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 아니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벌써 옮겼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영생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가질 것이 아니고, 다시 믿는 자는, 그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가질 것이다? 아니, 이미 가졌어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육체의 생명뿐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그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생명을 가지고 죽은 자와 이 생명이 없이 죽은 자가
부활 때가 다른 거예요. 부활할 때. 우리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부활해요. 다 무덤에서 예수님 오실 때 다 무덤에 잠자던 일이 다 일어납니다. 다 부활이잖아요. 그때 요한복음 5장 29절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이 선하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다 같이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부활하지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죽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이 없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부활할 때 그 생명체가 어떤가? 그럼 부활할 때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현재 우리가 있고 육체 생명을 전혀 다른 생명체로 다시 부활하는데 썩지 아니하고 욕되지 않고 영광스러운 약하지 않고 강하며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체, 지금 현재 육체 생명과는 전혀 다른 부활 생명체로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과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이 뭐가 달라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유년 영을 하는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육체 생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고 있지만 나중에 죽어서 부활해서는 됩니까? 전혀 다른 부활 생명체로 부활하여서 그 생명체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축복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자는 이 영생 부활체로 다시 살아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만 믿지 않는 자는, 그 생명이 없는 자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이 다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메시에 가서 천국에서 영생이냐 지옥에서 영벌이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안에, 현재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결정해요. 이미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현세에서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자가 천국에 가서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으시면 아멘. 이걸 알고 믿으셔야 돼요. 그럼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되죠. 예수 생명 가지고, 영원의 생명 가지고 죽어야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그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은 죽어서 천국에서 구원 아니고 이 땅에서도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김장님 대답하셨는데, 성경은 영생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습니까? 영생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아니라 유일한
유일하신 하나님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 안다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그와 교제함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아서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내 양은 나를 알고 또 나도 내 양을 안다.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 서로 인격의 관계 속에서 서로 교통하며 교제하며 경험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내 양이 나를 알고 내가 내 양을 안다. 이건 단순히 주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정도가 아니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친밀하게 서로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안다는 겁니다. 이거 보통 관계가 아니죠. 이런 부부가 서로 안다는 겁니다. 부부는 그냥 지식적으로 남편 아내 아는 정도가 아니고 서로 이 관계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아는 경험적으로 아는 관계 아닙니까? 가장 친밀한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날마다 느끼며 그 주님의 임재와 그의 사랑과 능력을 일상의 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사는 것이 이게 곧 영생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주님과 끊임없는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면서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주님이 주신 위로로서 그 환난을 이기고 상한 마음도 위로하고 육체의 질병도 치유하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내 안에 누가? 예수의 생명이죠. 예수의 생명과 함께 살아요. 여러분 천국 가서도 누구하고 살아요? 천국 가서도 주님과 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천국에서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예수로 인하는 기쁨과 평안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누가 그래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죽었어도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 참 의미가 있는 말이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늘 기쁘지 못하고 평안지 못하고 늘 지옥같이 사는데 그 심령 속에 무슨 천국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예수가 없는데.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영생을 모시고 영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 믿는 평안과 기쁨과 무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하는 성도는요 죽었어도 천국이 없어요. 왜? 그건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럼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생을 가진 자의 증거는
첫째는 죄를 짓지 않는다. 무엇을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은 죄를 사함받고 죄로부터 내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시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설상 죄를 짓더라도 죄를 애통해하며 적시로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없는 자는 죄를 두려워할 줄 몰라.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 죄를 짓고도 가치감이 없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삽니다. 이것은 그 안에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증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영생의 증거는 의를 행한다. 영생의 증거는 의를 행합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에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거기서 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부터 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을 건 아니고 또 뭐예요? 적극적으로 뭐예요? 의를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닮아서 의로운 것을 좋아하고 선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며 육신의 일보다 영적인 일을 더 삼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주 안에서 한 지체된 성도들과의 교제를 더 좋아하고 주의 전을 앙망하고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23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이다. 아멘. 예. 정말 그렇습니까? 꿀보다 더 달다. 무엇이? 주의 의로운 말씀이. 그러니까 그 의로운 말씀을 가장 주의로 묵상하며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의 양식이요 삶의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즐거움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 영생을 가졌습니다. 아멘. 영생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아마 수요일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분명히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길게 묵상하는 이런 즐거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요 죽고 딱 깨어나도 이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삶의 즐거움이 무엇인가? 내 모든 시간과 또 정열을 무엇에 지금 쏟고 있는가? 얼마나 내 육체보다 내 영혼에 더 관심을 두고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일을 더 삼아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축복이죠. 요한복음 찾아봅시다. 자, 요한복음 다 찾으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권사님 늘 감사합니다. 물 주십시오. 자, 10장 28 다 찾으십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는데, 이게 무엇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까? 내가 믿는 자에게 주신 영생을. 자,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영생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 안 그래요? 대답해 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믿는 자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해가 일 중에 가장 그 주 업무가 뭔가 하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빼앗으려고 백방으로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베드로서 5장 8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삼킬 자가 누구예요?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지금 그 영생을 소유하며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을 찾아서 넘어뜨리고 그들이 가진 뭐에 구원과 영생을 빼앗고 그들을 왜 멸망케 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주 업무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아무리 사탄이 백방으로 애를 쓰고 공격하여도 아무도 그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멘. 보통 약속이 아니죠. 보통 축복이 아니죠.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주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우리가 돈으로 사거나, 그제 구원이나 영생을 우리가 돈으로 사거나 또 내 힘으로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면 내가 잘못하여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잘못하여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갈 수가 있지만 영생과 구원은 영생은 구원과 마찬가지로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줄 자가 없고 구원도 누가 주신가? 하나님이 주시고 영생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그 외에 누구도 구원을 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영생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믿으시면 아멘. 또 하나,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님이 손이 나를 항상 붙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주님이 여러분 손을 쫙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내가 놓을 때도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을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를? 주님이 붙잡고 있는데. 그러므로 구원이나 영생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염려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말씀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그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상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사는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아멘?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이 영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며 그 영생을 지금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리고 내 안에 주신 그 구원과 영생을 아무도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주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여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내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서만 아니라 내세에 가서도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영생을 누리며 삽시다. 우리 함께 시간 몇 가지 기도 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